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를 딱 보는데 영웅이 도시에 엄청 화려하게 입성하면서 대중의 환호를 받는 그 통쾌한 승리의 퍼레이드가 영화 시작 단 10분 만에 나오는 거예요. 오, 보통 그런 장면은 영화 맨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남은 상영 시간 내내 상황이 완전히 틀어지고 영웅은 배신당하고 막 고문받으면서 결국 가장 끔찍한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며 끝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서사의 기본 규칙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네요. 관객 입장에서는 그 기대했던 해피엔딩 구조가 무너지니까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묘한 불안감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 탐험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딱 이런 파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주 흥미로운 구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인류 역사나 문화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일주일, 이른바 고난주간의 타임라인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종려주일이라 불리는 일요일부터 부활주일인 다음 일요일까지 딱 단 8일 동안의 기록이죠. 네. 오늘은 이 텍스트를 단순한 종교적 나열이 아니라 어떻게 권력, 배신, 군중심리, 그리고 극단적인 폭력이 아주 치밀한 인과관계로 얽혀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해 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8일간의 숨막히는 정치적, 심리적 스릴러에 함께 빠져보시죠. 이 8일간의 기록은요, 그 인간사의 가장 깊은 주제들을 압축하고 있는 거대한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날인 일요일부터 아주 강력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등장하거든요. 아, 예. 예루살렘 입성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군중들이 길에 자기 겉옷을 막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아주 압도적인 환영의 분위기인 거죠. 여기서 호산나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절박한 외침이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낼 강력한 군사적 영웅이 등장했다고 믿었던 거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기록에서 가장 이질적으로 느낀 부분은 정작 그 영웅이라는 사람이 늠름한 군마가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한다는 점이요. 그렇죠. 그게 되게 이상한 그림이죠. 네, 이건 누가 봐도 전장을 누비는 정복자의 이미지는 막상 아니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첫 번째 거대한 충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가랴라는 고대 문헌의 예언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스가랴요? 네, 거기서 평화의 왕은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파고 온다고 묘사되거든요. 즉, 군중들은 무력으로 통한 즉각적인 정치적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는 나귀를 탐으로써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의 폭력적인 군사혁명은 없다. 이걸 시각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아, 대중의 기대랑 주인공의 목적이 첫 장면부터 완전히 어긋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어긋나죠. 그 어긋남의 파장이 바로 다음 날 월요일에 폭발하는 거군요. 일요일에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입성했으면 월요일엔 당연히 권력을 다지기 위해 로마 충독부로 쳐들어가야 정상일 텐데요. 보통의 정치적 리더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가 향한 곳은 로마가 아니라 유대교의 심장부인 성전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상을 뒤엎어 버리잖아요. 네, 완전히 난장판을 만든 거죠. 마치 열렬한 지지 속에 취임한 새 리더가 첫 출근 날 반대파가 아니라 자기 진영 본사로 쳐들어가서 부패한 임원들의 책상을 다 박살낸 격이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권력의 핵심을 내부에서부터 타격한 셈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좀 연결해보면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성전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경제적 메커니즘이요?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었나요? 단순히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부가 집중되는 거대한 독점 비즈니스 센터였어요. 순례자들이 로마 화폐를 성전 전용 화폐로 환전할 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요. 와우, 환전 수수료로 장사를 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물로 바칠 동물을 검수한다는 명목으로 독점 판매를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예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 거대한 경제적 카르텔의 심장부를 물리적으로 셧다운 시켜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록을 보면 같은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는 기적도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 임만무성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부패한 종교 시스템 자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다고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분석입니다. 기득권의 상징인 성전을 뒤집어 엎고 그들의 수입원을 끊어놨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화요일로 넘어가면서 텍스트의 긴장감은 아주 정면 충돌로 향합니다. 화요일이 변론의 날이라고 불리죠. 네, 기득권층의 치밀한 반격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화요일 기록을 보다가 제가 정말 놀란 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성전에서 치열한 논쟁을 걸어온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 둘은 평소에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는 철천지 원수지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고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반면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결탁해 현실 권력을 쥐고 있던 귀족층이었어요. 아, 완전히 반대 성향이네요. 게다가 사두개인들은 부활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었죠.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손을 잡았다는 건 그만큼 예수를 자신들의 체제를 통째로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공공의 적으로 인식했다는 결정적 증거겠군요. 네, 위길감이 그만큼 컸던 거죠. 그들이 파놓은 함정 중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 세금 논쟁이요. 이 메커니즘을 가만히 뜯어보면 완벽한 진퇴양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덫이더라고요.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을까요? 만약 예수가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의 앞잡이로 몰려 대중들에게 돌을 맞을 테고 반대로 내지 마라고 하면 그 즉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총독에게 넘겨버릴 수 있으니까요. 완전 외통수잖아요. 맞아요.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암살 시도였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는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대답으로 이 프레임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힌 대답이네요.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을 이용해서 정치적 논쟁을 영적인 우선순위의 문제로 차원을 아예 높여버린 겁니다. 덫을 놓은 자들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제압당하는 순간이죠. 함정을 오히려 교원회장으로 탈바꿈시킨 거군요. 그렇게 치열한 논쟁 끝에 반대파들이 침묵하게 되고 예수는 감람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과 재림에 대해 가르치며 이 폭풍 같았던 화요일이 마무리되잖아요. 네, 화요일에 대중 앞에서 철저하게 논리적, 도덕적 패배를 맛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백주대낮에 예수를 체포할 명분도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수요일을 기점으로 아주 어두운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른바 음모와 침묵의 날이죠. 네네. 대중적인 행적은 기록에서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거래가 성사됩니다. 저는 이 수요일 기록에서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행동이 겹쳐서 나타난다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어떤 행동들이죠? 한쪽에서는 핵심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은밀히 만나 예수를 팔아넘길 음모를 꾸미잖아요. 근데 거의 같은 무렵 다른 한쪽 베단이라는 곳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에게 붓거든요. 아주 극명한 대비죠. 네, 이 극렬한 대비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 같아요. 게다가 유다가 배신의 대가로 받은 게 하필 은 30세겔이라는 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디테일 같습니다. 그럼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디테일이 텍스트의 이면을 보여주는데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은 30세겔은 소에 바쳐 죽은 가장 가치 없는 노예의 목숨값을 배상할 때 치르는 법적 금액입니다. 노예의 목숨값이요? 네, 즉 유다는 예수가 자신이 기대했던 무력혁명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자기 스승을 가장 헐값에 노예 취급하면서 철저히 상업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은 30세겔이 노예의 배상금이었다니 이건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엄청난 모욕이었네요. 그렇죠. 반면에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 즉 당시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와,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부어버린 거네요. 네. 그녀는 다가올 죽음을 직감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죠. 철저한 계산적 배신과 철저한 희생적 헌신. 야, 이 두 극단적인 심리가 폭풍전야의 수요일을 채우면서 텍스트의 긴장감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차오르네요. 그리고 목요일, 무대는 이제 군중 앞이 아니라 철저히 닫힌 개인적인 공간으로 좁혀집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죠. 네, 고난의 준비라 불리는 최후의 만찬 자리죠. 이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하죠.
여기서 고대 근동의 계급 문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경악할 만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리다인 예수가 직접 수건을 두른 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아니, 샌들을 신고 먼지투성이 흙길을 걸어다니던 시대잖아요. 남의 발을 씻긴다는 건 사회의 가장 밑바닥 노예나 하는 노동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아주 천한 노동이었죠. 불과 4일 전 일요일에 왕으로 환영받았던 인물이 가장 천한 종의 위치로 내려가다니요? 제가 제자였어도 너무 당황해서 막 뜯어 말렸을 것 같습니다. 그 당혹감, 네. 그게 바로 이 행동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아, 의도적이고였군요. 네. 지배하고 군림하는 로마 제국의 리더십과는 정반대의 메커니즘. 즉,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새로운 질서의 리더십이라는 걸 물리적으로 각인시킨 거예요. 아하. 동시에 이것은 곧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인류의 죄악을 씻어낼 자신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이기도 했죠. 그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준다는 성찬례를 제정한 것도 이 십자가의 결단과 연결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깊게 연결되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 말씀이시죠? 네, 만찬이 끝나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하는 무슨 신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묘사되어 있잖아요. 이 철저한 인간적 고뇌가 텍스트를 훨씬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현상은 아주 흥미로운 묘사입니다. 극도의 심리적, 물리적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면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땀샘을 통해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 즉 혈안증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와, 혈안증이요? 실제로 있는 증상이군요. 네, 존재합니다. 이 텍스트는 예수가 겪은 압박감이 단순히 육체적 고문을 앞둔 공포가 아니라 인류의 죄악을 온전히 홀로 짊어져야 하는 영적인 짓눌림이었음을 아주 생생한 생리학적 반응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짓눌림 정말 무거운 단어네요. 그 철저한 겟세마네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어둠 속에서 유다가 이끄는 무리가 막 들이닥치잖아요. 여기서부터 타임라인은 역사상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금요일, 성금요일의 순환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네, 가장 어두운 날이 시작되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대제사장들의 뜰과 로마 총독 빌란도 사이를 오가면서 밤샘 불법 신문을 받으시고요. 모욕, 채찍질, 가시면류관, 그리고 아침 9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들인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생명을 끊는 게 아니었어요. 고통을 최대한 길게 늘려서 로마에 반역한 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철저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형벌이네요.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 못 박힌 발을 계속 밀어 올려야만 하는 질식과 탈진의 지옥이죠. 텍스트에 따르면 그 고통 속에서 6시간을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6시간이나요? 네, 근데 죽음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처음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제 이 끔찍한 고통이 마침내 끝났다는 체념의 탄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파헤쳐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셨군요. 네, 원어인 테틀레스타이가 고대 상업사회에서 아주 익숙하게 쓰이던 법적 회계적 용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이런 한 푼 남김없이 완벽하게 청산했다는 뜻을 가진 영수증에 딱 찍어주는 도장 같은 단어였습니다. 영수증에 찍히는 완납도장 같은 거군요. 맞아요. 즉, 이것은 인생의 끝을 알리는 체념이 아니라 인류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 즉 영적인 부채를 자신의 목숨이라는 담보물로 전액 상환했다는 승리의 선언인 셈입니다. 인류의 빚이 제로가 되었다는 선언. 와, 신학에서 말하는 대속이라는 개념이 결국 이 완벽한 회계장부의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되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날 오후 3시는 세상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금요일 저녁 서둘러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고 예비의 날로 불리는 토요일이 찾아오잖아요. 참담한 토요일이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들은 굳게 닫힌 돌무덤 밖을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참으로 귀괴하고 차가운 침묵의 하루잖아요. 제자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였을 테고요. 텍스트 이면에 있는 그 토요일의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짚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불과 엿새 전 일요일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환호 속에서 당장이라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 왕국의 권력을 차지할 꿈에 막 부풀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리더는 가장 비참하게 처형당했고 로마 제국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자신들도 발각되면 십자가에 매달릴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완벽한 절망감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야만 했던 거죠. 일요일에 그 웅장했던 호산나의 외침이 단 6일 만에 차가운 무덤 앞에 완벽한 침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극단적인 낙차가 주는 허무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네요. 이 토요일은 철저한 단절과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늘조차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어둠의 시간으로 묘사되죠.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 텍스트의 가장 위대한 반전은 바로 그 완벽한 침묵 끝에 찾아옵니다. 네, 드디어 8일째 되는 날 부활주일의 새벽이 밝아오죠. 토요일의 그 절망적인 침묵을 산산조각 내는 엄청난 반전입니다.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기록에 따르면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가 죽음을 뚫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선포하잖아요. 영화로 치면 가장 끔찍한 배드 엔딩인 줄 알았던 순간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승리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셈이네요. 네, 일요일에 헛된 정치적 퍼레이드로 시작되었던 그 주간이 월요일의 성전 정화, 화요일의 치열한 논쟁, 목요일의 철저한 섬김과 겟세마네의 고뇌, 그리고 금요일의 십자가 순환을 모두 관통해 지나왔습니다. 정말 숨가쁜 일주일이네요. 그리고 마침내 빈 무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표면적인 적을 넘어 죽음 자체를 정복했다는 거대한 메시지로 텍스트가 완성되는 겁니다. 인간의 얇은 정치적 기대가 철저히 무너진 자리에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영적 구원의 궤적이 세워진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경이로운 8일간의 궤적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극렬한 감정의 기복과 치밀한 인과관계로 엮인 이 고난주간의 타임라인을 추적해보았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누었던 토요일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상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침묵의 토요일 말이죠. 네, 무덤의 돌문이 닫히고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여겨지던 그 짙은 절망의 시간 말입니다. 그들은 그 침묵이 완벽한 실패의 증거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무덤의 깊은 침묵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었죠? 맞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장벽을 밑바닥에서부터 부수고 상상도 못할 새로운 부활을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거룩한 준비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삶에서 모든 문이 닫히고 노력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캄캄하고 깊은 침묵의 토요일을 겪고 계시나요? 참 힘든 시기죠, 그럴 때는요. 그렇다면 혹시 그 고통스럽고 정체된 침묵의 시간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상상치 못한 부활의 일요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아닐지 오늘 텍스트가 던지는 이 묵직한 통찰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깊고 치열했던 8일간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딥다이브 탐험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